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아마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신자들의 죄를 면제해 주시는 대신에 이 면제부를 성행하고 있었고, 성직을 매매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닮아서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루터가 했던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서는 다 라틴어였습니다.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번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었고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권위로 삼아서 그 권위가 더욱더 쌓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그저 카톨릭 교회와 사회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용기를 낸 사람, 이 마르틴 루터, 그의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가 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왕이나 관료들, 그들은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체제를 유지해야만 자신들이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숙명론입니다. 왕은 왕의 운명이 있다. 귀족은 귀족이다. 노예로 태어났으면 너희는 노예이다. 그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요즘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포,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건데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3포 세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갑니다. 두 가지를 추가하는데요, 내 집 마련과 취업을 포기한 세대, 5포 세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과 외모를 포기했다, 7포,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했다, 9포, 마지막으로는 꿈까지 포기했다, N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시대,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어떤 아이가 장래희망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해도 곧 희망퇴직을 당해서 버림받는 부모의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수저 계급론도 생겼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스스로를 계급화시킵니다. 현실의 불이함과 막막함에 지쳐서 무언가 도전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체념하면서 숙명론에 빠져 살게 됩니다. 희망을 말하기에도 지쳐 있고 꿈을 꾸기에도 사치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이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4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황폐하고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 생동감이 흐를 것이다. 물이 없는 죽음의 땅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소망을 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3절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것은 황폐한 세상과 현실의 벽에 막혀 있어서 용기조차 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한계 상황에 다다라 가지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기도 하고요. 삶이 고달파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것이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비로소 가족들의 소중함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에 이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도전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고 인생의 허무주의자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남 탓, 세상 탓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을 탓하면서 더 이상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가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상한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법을 그 광야 가운데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 시작에 너희는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약한 손을 가진 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 자,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라. 광야에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물은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제가 교육전사를 섬길 때 이력서 한 통을 써가지고 이제 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에 이런 말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갚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교육전사를 마치고 또 전임 전도사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또 신일교회에 와서도 사역을 하고, 은혜에 빚진 자의 그 마음, 은혜에 빚진 그 마음을 갚아야 되는데 받는 은혜가 더 많아가지고 은혜의 빚이 줄어들지 않고 더 쌓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구해주신 그 은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모든 결함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실 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보는 것이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하여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에 함께 꿈을 꾸며 동참하는 자들,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만큼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1절의 말씀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8절 앞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척박한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유일하게 소망의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대로,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요, 그 거기에는 부귀영화가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이나 종교적인 허례의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사막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현실의 절망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원통함과 애통함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전에 한 전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요,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역자들에게 대하는 태도, 대하는 것들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나라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게 한 것,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것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어렵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정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으면서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34장까지 읽다 보면요, 참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또 하나님의 심판, 읽기조차도 어렵고 읽다가도 지치고 이 성경을 그만 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읽다가 보면 어느새 35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어렵고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35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몸부리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느덧 35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잘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35장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척박하나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